두루니의 사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과연 성경적이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 5가지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런 사상가들의 그것이 기독교 상담학자든지 어떤 심리학자든지 또 어떤 현대 신학자들이라도 그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틸리가 말하는 이 인간의 자리라는 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24페이지 부부에 대해서 말했듯이 그 장소라는 것은 신의 현현이 나타나는 장소, 나와 너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신성한 불꽃이 스파크가 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를, 신성한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 34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은 이 폴 투르니에가 장소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 장소의 법칙이 뭐냐면 자신이 속한 장소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일수록 세상의 다른 모든 장소와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자기가 뿌리를 내려야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함께 다른 장소와 사람들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라마다 그 나라에 신성한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말했던 것과 일치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를 하나 들고 있는 것이 34, 35페이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투르니에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말했듯이 인간은 장소를 필요로 하고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이 필요하다. 활동 반경이 넓을수록 그러한 필요가 더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소와 인간에게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이 신성한 자리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위에 말했듯이 나라마다 그 나라에 신성한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땅을 사는 것이었다. 아내를 묻는 매장지를 갖기 위해 에브론 땅을 샀는데 주인이 이 땅을 선물로 주로 했지만 족장은 아브라함은 진정한 자기의 소유의 땅을 갖기 위해 그것을 사야겠다고 고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땅을 산 것을 통해서 그 인간의 욕구, 땅과 조상들의 계보에 자신을 기속시키려는 욕구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극히 실존적인 해석이죠. 인간적인 해석이고 그럼 뭘로 못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죄악과 욕망이 가득 찬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새롭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출발도 그러했고 오히려 장소를 떠났던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의 땅을 산 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더 뒤에 나오도 계속해서 살피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또 언약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차 자기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구속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큰 그런 거시적인 관점으로 또 이 땅을 사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굳이 땅을 선물로 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막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 장소와 애착이라는 관점으로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또 뒤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장소를 말하면서 장소가 어떤 개인적인 상징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집단 무의식은 역시 칼융에 영향을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살펴보겠는데요. 끝에 뭐라 했냐면은 인간의 전 삶은 장소의 신화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바슐라르의 인용문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문에 대한 어떤 그 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고, 또 열쇠, 손잡이, 서랍, 이런 뭐 계단, 침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있다 이거죠. 그런 걸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애착, 신화 이런 것들로 계속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인간이 주는 수평적인 관점에서의 관계 존재 사명, 이 투르니에로 말하자면 그런 애착이 있고 또 어떤 지지가 있고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투르니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만남이라는 거, 공동체, 장소 이러는 것이 인간이 인간의 의지와 선택, 결단 이런 걸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만들어감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신성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고 또 신화가 되고 이런 신성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참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아브라함 사건을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장소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속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가나안의 땅을 사고 그 먼 미래에 하나님이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시리라는 먼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이 투르니의 관점처럼 그 땅을 사서 하나의 그런 내용들이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인간의 욕구, 그래서 그런 집단 무의식,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바슐라르나 칼융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게 되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그 하나님은 인간의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신성한 요소인 원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장소가 중요하고 그 장소에 대한 어떤 뿌리내림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는 기본적으로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성경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 주어지는 것을 인간 내면의 신성성, 또 나와 너와의 말틴 부부가 말한 것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장소에서 신성성을 경험하는 것. 근데 그런 신성성을 경험하는 것이 모든 종교,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고 그런 것이 영적인 교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독교 말은 하나님은 말하지만, 기독교 상담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기독교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